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에 무엇이 필요할까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경대를 그리는데 바람이 부니까요, 나무에 붙어있던 이 단풍들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참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평소에 나무에 딱 붙어 꼼짝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바람이 부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춤을 막 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세상이 춤추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원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죠, 그죠? 예, 지금 이대로 살면은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절망스러울까요? 거리에 현수막을 보니까요, 전쟁터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반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막 그래요. 막 죽어야 될 사람. 내용이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써져 있더라고요. 예,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말이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그런 언어로 춤을 추고 있구나, 난무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 정거래의 법칙 이런 것을 감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사람 화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감정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거의 우리 가까이 공기처럼 일상화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터져도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다 옳고 너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너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가족이 되어 살아가면 무척 힘이 들 거예요. 살 때마다 너 다 틀렸고 나는 옳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는 게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나하고 좀 달라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생각 그게 가치적으로 옳지 않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냥 저 사람 내 가족이니까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이렇게 될 때에 내 삶이 넓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인 네루다라는 분이 침묵 속에서라고 하는 시 한 구절을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제 12을 세면 우리 모두 침묵하자. 잠깐 동안만 지구 위에 서서 어떤 언어로도 말하지 말자. 우리는 단 1초만이라도 멈춰 손도 움직이지 말자. 너무 시끄러워요. 다 오라. 세상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니 전쟁해. 결국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좀 침묵하자.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나의 욕망에 침묵하고 주님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고 싶지요. 반대로 살면은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살아오면서 만난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두 가지일 거예요. 아주 나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 그리고 나에게 생각지 못하게 따뜻하게 해준 사람, 내가 힘들 때에 국밥 한 그릇 사준 사람, 밥이 아니라도 어깨를 두드려주고 힘들지라고 위로해준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기억 속에 오롯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봉독한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엔 같지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2023년 11월 12일 겨울이 오늘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회를 봐나 또는 지구를 보나 좀 뭔가 이렇게 좀 어수선해요. 마지막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습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를 돌아보니까 저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목회할 날보다 목회한 날이 더 많습니다. 살 날보다도 살아온 날이 더 많습니다.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종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뭔가? 우리가 좀 보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뭐 종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건 기독교적인 의미의 종말은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의 헛된 바람은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게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찬양도 있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12월 달 되면은 대림절인데 마라나타, 주님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헛된 바람 끝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의 가짜 삶, 가짜 세상 끝나버리고 진짜 삶, 진짜 세상 시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통치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이 불의한 세상, 이 나쁜 일본 놈들 다 끝나버리고 대한민국 해방되게 해주세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종말을 간절히 학수고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세상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 불의한 세상이 너무 오래오래 지속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한때는 공산 세력을 아주 그냥 사단의 세력으로 생각을 하여서 저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종말이 다가왔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나 전쟁, 바이러스를 보고서 뭔가 지구의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다가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뭐가 마지막이고 뭐가 새롭게 시작되는가?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가 인생에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들어갈 당시였습니다. 제가 그때 철학과를 마치고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에 주로 이런 것이 많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앙숙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악마 세력이 있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아주 이상한 종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로가 앙숙관계가 서로 비판할까 무척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공산주의 비판하는 기독교인들 또 공산주의 기독교 비판하는 거 이거를 모조리 책을 사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것이 있고 틀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공산주의하고 사이비 종교, 유일신, 주체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대부분은요, 직선적인 사고를 합니다. 발전론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끝나고 그 다음,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경제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4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한 사람을 메시아로 추앙을 합니다. 주체사상은 누구, 김씨 가정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이비 종교는 그 교주 아닙니까? 그게 메시아예요. 예수예요. 그들한테는. 그리고 이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주체사상이 이르고 공산주의 이론이다. 기독교도 교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하고 이 사이비 종교나 공산 세력들과 극단적이 다른 게 뭘까요? 방법이 달라, 방법이 달라요. 기독교는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이념들, 그런 것은 폭력적입니다. 폭력입니다. 기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목표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기독교라 말하기 어려워요. 저는 목회를 하려면 먼저 인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마칠 때쯤에 내가 배운 이 이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잠깐 해서 신학을 해야 되나? 하지 말까? 목회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주저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지금도 그런 비슷하지만은 사회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 목회하려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학교 입학이라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제 생각을 마지막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기로에 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됩니까? 목회를 해야 한다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두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진리는 세상의 학문들이 지향하는 것과 가치관이 다르구나. 세상에 많은 학문은 다 이런 방법입니다. 마키아벨리즘입니다. 뭐요?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무슨 뜻일까? 힘과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한 신대원에 들어가서 졸업 논문을 쓰면서 제 생애의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책을 보며 도대체 진리가 뭔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이거를 고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 받고 상호 공존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세상의 이론 그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법에 내가 살아라. 무슨 말인가? 이념 다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명을 살려주는 삶을 살아라. 생명을 살려주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동안 제가 배웠던 이론들을 보니까 베이컨이 한 말이 우리 한 300년 동안의 계몽주의 이후의 모든 학문의 그 밑바탕 되는 패러다임이라고, 근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뭔지 하면요, 이겁니다. 아는 게 힘이다, 이거. 아는 게 힘이다.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요. 내가 아니까 내가 힘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힘없는 사람 지배한다. 이런 그 가치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을 가지면은 가지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들, 돈, 권력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노골적으로 부추기지 않았지만 그런 가치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는 것, 목사로서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평화가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저를 버리는 사랑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되어서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과 평화, 나를 버리는 사랑으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잇고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을 잇는 것이 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원수관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평생 그냥 교회 다녀도 말 한마디 안 듣고 인사 한 번 안 하는 사람, 서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 그게 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마칠 때는 제가 바라자면은 이런 목사였다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명환 목사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려고 사랑으로 헌신했네. 그렇게 기억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괴지나 칭칭난에 먹고 마시자 놀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어떠하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깨어 있으라 이거죠. 주인이 오는데 내가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주인이 나를 이뻐할까 안 이뻐할까? 깨어 있으라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산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래요.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한테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깨어있기보다도 취해 있길 바랍니다.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주님이 오든 말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 모두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잠자고 있었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반, 기름 준비했던 사람은 반이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반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네 기분에 취하거나 세상의 욕망에 취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삶을 부지런히 찾아서 살아라. 찾아서 살아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방탕해지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로 둔화해지는 거예요. 그래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너와 홍수대 사람들이 그랬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홍수가 나는데도 그들은 방탕함에 취하여서 세상 쾌락을 즐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뭐가 왔습니까? 홍수가 왔어요. 그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정신 나간 인간, 저 무능력한 인간, 뭐 저렇게 쓸데없이 지금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 노아는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서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을 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려서 자신을 사랑합시다. 교회에서 봉사 좀 해주세요. 고면하면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믿음이 더 자랐어요? 언제 자랍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잘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안 하겠단 말이죠.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할게요. 그거 지 일이죠. 그냥 그걸 주님 일이 아니야. 그냥 지가 바라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성공하여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방탕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자들도 돈 벌고 시간 많고 나이가 50쯤 되어지면 조심하랍니다. 왜? 그때에 타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이 힘든 분들은 생존을 염려하느라고 밤낮 염려의 종으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오지 않는 걱정을 끌어안고 염려하라고
마음이 둔합니다. 현대 문화를 즐기느라고 일상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홍수가 나서 죽어가는데 여전히 장가를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가 일상에서 했던 그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깨어 있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문자적으로 금방금방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땅에서 끌어당기는 죄 중력에 따라서 살기가 쉽습니다. 나는 저절로 죄 중력에 따라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 중력에서 해방되어 은혜를 입으려면은 몸과 뜻과 힘을 다해 매 순간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기도가 도대체 뭔가?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주의 일에 참여하려는 몸부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잣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물 푸는 펌프. 거기 펌프질에서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마중물을 한 그릇 넣어야 돼요. 한 바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이거 귀찮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젓는다고 물이 안 나옵니다. 마중물을 넣어야 됩니다. 마중물을. 이게 귀찮은 거죠. 하지만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어찌 보면 기도하는 것이죠. 내 그냥 죄 중력에 걸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마중물 한 그릇 넣는 기도의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 살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 우리가 찬양 한 15분 불렀지요. 부르신 찬양 가사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송가 불렀지요. 또 우리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봉헌할 때 찬양할 겁니다. 너무 많은 거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똑똑해요. 성경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를 붙들고서 잘 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찬송가를 교회에서 불렀던 그 찬송가를 집에 가서도 부른 거예요. 일상생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한 것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를 붙들고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읽어봐야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또 그것을 암송하게 되면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자, 7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렵지 않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설교 때 이렇게 들은 말씀이야. 그러면은 집에 가서 또 읽고, 그래, 암을 외워버려.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그게 깨어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되어서 깨어서 기도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할까요? 그냥 또 세상 쾌락에 빠지거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라.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주로 해야 하는데 해보지 못한 것들 때문에 후회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잘 안 해요. 죽고 난 뒤에 그냥 할 걸 합니다. 그러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지 말자 이거죠. 지금부터 하자 이거죠. 뭘 해야 됩니까? 후회하는 것들 그걸 지금 하면 돼요. 사랑해야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렇다는 사람들에게 존중하고요. 겸손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은 죽을 때 후회 안 해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맡겨준 삶, 주님 뜻대로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힘도 없고 난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뼈아픈 기억이 되살아나서 괴로움을 안고 숨어서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7명 대리 친구들 데려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고 지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 갖고서 그냥 등짝을 내리치고 때리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자기 부인한 베드로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고기와 떡을 구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와, 베드로가 완전 감동. 아니, 때릴 줄 알았는데, 욕할 줄 알았는데, 와서 먹어라. 그렇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나처럼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네가 앞으로 살아갈 사명이야. 그걸 받들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코리 테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감옥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잃고 혼자 구세 일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간증하러 다니다가 어느 교회에서 자기 가족을 가스실로 집어넣은 간수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잊어버렸던 그 공포, 분노가 물밀듯이 그냥 밀려왔습니다. 죄의 중력에 저질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굳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은혜의 법칙인 성령님은 코리 테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복하라. 난감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리 테품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놈인데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버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코리 테품에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때 코리 테품은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믿고 제가 존경하고 제가 세상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킨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서는 은혜의 법칙인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용기를 내어 자기 가족을 죽인 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자꾸만 실패한 과거를 들춰내서 스스로 괴로움의 나락으로 빠져들여 자기의 소중한 삶을 허비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 나갈 수 없어요. 나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나는 죄인이라 못 나가요. 그래, 못 나가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과거의 실패한 삶을 계속 끌어안고 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한테 목숨을 준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라고 네한테 목숨을 준 거지, 네 마음대로 살아준 게 아니다. 실패하지 과거의 삶을 끌어안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뭘 하면 오래오래 기억 남겠습니까? 봉사하라 이거죠. 봉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잘하는 재주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뭐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뭐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까? 저는 못 굴러요. 잘 못 굴러요. 한번 구르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주 그냥 더러운 아주 미천한 그 벌레는 잘 굴러요. 하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한테 하나씩 잘할 수 있는 재주를 주었다 이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 때에 저절로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용인에 있는 서울병원 이재남 이사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베풀 때에 돈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정신이나 물질을 나누면 월급 10% 올라서 기쁜 것보다 더 기쁘대요. 사도행전 10장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 달려갑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에게 옷을 지어주었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 살려주세요 라고 그냥 베드로를 붙들고서 예언했습니다. 힘들 때에 섬기를 받게 되면은 평생 기억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라고 매달린다는 거죠. 그게 봉사인 것입니다. 레베카 소울릿은 인류 역사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연대의 몸짓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봉사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의 최악의 행동, 그냥 먹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냥 만에 나무 집에 가서 그냥 뭐 갖고 있는 거 빼앗고 만에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베카 솔릿은 재해당했을 때 절망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 인류의 희망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고통을 덜어주는 선한 마음을 실천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도 내가 비록 적지만은 콩 반이라도 나눠 먹듯이 나눌 때에 그때 내 마음이 살 의미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서 저 사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초대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염병을 당해서 기독교인 태도를 보고서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말이야, 혼자 살려고 도망치기 바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전염병을 걸린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리고 병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비기독교인이었던 율리아누스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정말 부끄럽다. 왜? 로마인들이 미워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저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지기들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했는데 우리들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받고 종말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교회가 불일 듯이, 복음이 겨울에 덜에 불나듯이 계속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 먼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종말적인 상황에서도 남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줍시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이라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9절 보게 되면은 마지막이 되었을 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10절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유진 피터슨 목사는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잠자를 제공하라. 예수님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먼저 대접하라. 황금률이 뭡니까? 골드로 뭡니까 이게?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 잘 알잖아요. 그 사람 키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 직업이 뭡니까? 혈혈단신으로 노숙자, 병자 15,000명을 돌봤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한 사람 돌보기, 두 사람 돌보기 쉽지 않던데요. 그가 어디서 돈 나가지고, 어디서 힘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뭐에 불과하다고요? 뭐에 불과하다 할까요? 몽땅 연필에 불과하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몽땅 연필이다. 키도 1m 50도 안 돼. 나는 결혼하지 않는 수녀야. 난 돈이 없어. 나는 이국 땅에 있어. 몽땅 연필이야. 그러나 누구한테 붙잡혔다고요? 주님의 손에 붙잡혔어.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이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상상력입니다. 아마 데레사가 11절 말씀 11절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라고요? 지 기분 내낀 대로요. 어른들이 그러다 저한테 목사님 그래 지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지켜야 되겠죠. 그죠? 누가 봉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하듯이 봉사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이 하라 이거죠. 영국의 석세서 대학에서 가난하지만 봉사하는 마을과 부자이지만 돕지 않는 마을이 20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가난하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던 그 마을의 자녀들이요, 공부도 잘하고 잘 살고 행복했대요. 반대로 남을 돕지 않고 지만 알았던 그 마을의 사람들은요, 20년 뒤에 자녀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이 사람은 난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뭐 해주면 좀 나한테 도움될 사람,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죠. 무조건 덮어놓고 주님의 심장으로 환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무한정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종말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헌금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요. 지금 봉사하였어요. 아름답게 살았음을 주님도 기억하고 만일도 기억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눔으로 인해서 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루면은 못합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면 평생 누구 때문에 못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서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은 지긋지긋합니다. 내 부모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러냐 하면은 힘들어요. 김구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민족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고 뜨겁게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주실 동안에 늘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받으시고 용서받으시고 섬김과 환대를 잘 받아서 올해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받은 대로 실천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